염려 대신 생각하라, 염려 대신 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심리학 팀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사람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100 중에서 40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 또 일어날 일이 없는 일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지요. 또 그 중에 30은 이미 과거에 지난 일, 돌이킬 수 없는 일에 대한 염려가 그 30을 차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2%는 불필요한 걱정들이었고 10%는 잡동사니에 관한 염려들을 우리가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걱정하고 염려할 그런 삶의 문제들은 불과 8%에 불과합니다. 이 8%도 그렇게 죽고 살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게 염려거리가 되어서 머리를 싸매고 있을 만큼의 중대한 사항들이 아니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하여 염려하고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한다고 해서 그 모든 상황들이 달라지거나 또 번복되거나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와 걱정의 발목을 붙잡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삶들을 살고 있는 처지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염려의 문제들을 돌아보면은 그렇게 큰 문제들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저에게 습관이 있다면 마음을 이제 내려놓고 비우기 위한 작업으로 묵상책 상단 위에 마음의 고민과 염려들을 적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정리가 되거든요. 마음의 복잡한 이 생각들을 글로 옮겨 적어보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1번 해놓고 마음이 복잡한 내용 중에 하나를 정리하죠. 또 2번 해놓고 또 정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어느덧 편안해지고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 적은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그렇게 복잡했던가 싶을 정도로 큰 문제가 아님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많은 것도 아니고 몇 가지 안 되는 문제인데 또 그 몇 가지 안 되는 문제도 그렇게 내 마음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 만한 중대 사항이 아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작은 문제가 마음에 들어와 마음에 요동하게 만드니 우리는 정말 큰 문제를 안고 사는 것처럼 염려와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 이것은 내 마음에 일고 있는 작은 풍랑과 같은 것이지요. 무엇인가 삶의 거대한 문제가 마음에 팍 떨어져서 풍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원인들을 파악하지 못한 연고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풍랑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팁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해결될 문제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해결이 안 될 문제라면 걱정해도 소용없다. 참 전곡을 찌르는 내용입니다. 해결될 문제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해결이 안 될 문제라면 걱정해도 소용없다. 이 세상에는 걱정할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걱정해도 해결이 안 될 일이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해결될 문제면 걱정이 소용없다는,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걱정과 염려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속담입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 그 염려의 대부분의 내용을 보면 앞날에 대한 걱정이 많은 듯합니다. 과거 지난 일들에 대한 걱정은 지난 일이기 때문에 머리를 한번 흔들어 버리면 마음에서 걱정에서 떨어져 나가 버립니다. 근데 아직 다가오지 않은 일들에 대한 염려는 아무리 머리를 흔들고 마음을 바꾼다 할지라도 잘 정리가 되지 않지요. 앞으로 닥칠 일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더욱더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염려한다고 해서 앞으로 다가올 그 일들에 대하여 조금 더 영향을 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닥치지 않은 그 일들에 대한 걱정, 염려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문장의 시제를 보면은 미래형입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는 이 미래형의 문장을 보면
성경 속에도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미래에 관련된 일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닥치지 않은 미래 일들에 대하여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날에 대한 걱정이 우리에게 남기는 피해가 참 많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내일에 대한 염려는 오늘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할 내게 주어진 사명들을 내일에 대한 염려로 인하여서 망쳐버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기도의 어떤 제목들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기도해야 할 대상들이 있어요. 목회자인 저에게는 성도들을 향해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면 이 염려에 쌓이다 보니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라고 내게 귀하게 보내주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염려가 기도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지요. 오늘 주어진 사건 또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은 감사의 마음을 받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감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받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내 삶에 대한 만족과 자족이 있을 때 감사가 나옵니다. 내 삶에 내게 주어진 오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발견할 때에 감사가 나옵니다. 근데 염려와 걱정으로 마음이 복잡하면 내 삶에 만족이 없습니다. 내 삶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발견하기 어렵지요. 그러다 보면 감사는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기도와 감사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내게 주어진 오늘의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요소가 바로 염려 때문입니다. 앞날에 대한 염려, 걱정은 우리 마음의 평안을 또한 빼앗습니다. 염려가 들어오면 마음의 평안이 밀려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언 15장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니라. 마음의 근심이 심령을 상하게 만듭니다. 또 잠언 17장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염려가 뼈까지도 마르게 만들 정도로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마음의 평안이 어찌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평안이 밀려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면 대부분 우왕좌왕합니다. 내 삶에 불어닥친 작은 문제 앞에서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갈 때 풍랑을 만났어요. 주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풍랑 앞에서 이미 죽음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평안을 빼앗겨버리니 이 작은 풍랑 앞에서 내가 죽을 것 같은 공포심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평안한 마음을 잃어버리니 그 작은 문제 앞에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할 것 같은 그 공포가 증폭되는 현상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마음의 평안, 염려가 들어오면 평안은 밀려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염려는 우리의 신앙을 평범하게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은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한 이 염려는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한 염려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염려라는 것은 내가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염려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옳은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남들은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그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염려가 찾아오면 우리의 믿음이 땅바닥에 떨어져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안 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또한 염려는 우선순위를 혼동되게 만듭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어버리게 만들지요. 대부분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위기 상황이 흘러가기 전까지 제일 먼저 신앙생활부터 줄이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을 줄이고 예배 나가는 시간을 줄이면서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안간힘을 쓰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지요. 이 염려는 내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이 그래서 우리 마음에 염려와 걱정의 씨를 뿌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내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전쟁을 앞두고 마음이 너무 다급했습니다. 군인들은 탈영하기 시작하였고 이 적군들은 코앞에까지 다가왔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빨리 제사를 드려주어야 되는데 기다리는 선지자는 오지 않고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이지요. 그가 하지 말아야 할 그 제사를 본인이 주도해버리는 이 모습, 너무나 유명한 일화이지 않습니까? 불안과 염려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명시하신 이 제사만큼은 멸시하지 말아야 되는데, 침범하지 말아야 될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걱정과 염려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정해주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광야길을 걸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먹을 것 마실 것이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했지요. 육체에 필요한 것이 공급되지 못하자 그들은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지금 이 광야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는 그 삶 속에 만족하고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마름, 배고픔, 이 문제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말미암아 하나님보다 먹을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염려는 우선순위를 혼동시켜 버립니다. 사단은 그렇게 우리 마음에 우선순위를 혼동시켜서 마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염려가 마음에 찾아오면 제일 큰 우리의 피해는 열매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에 보면은 네 종류의 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가시밭에 떨어진 이 말씀의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조금 자라다가 이 가시가 기운을 막아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열매를 얻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때 그 성경에서 이 가시 떨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염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에 떨어진 이 염려와 걱정이라는 가시덤불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자라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지요. 이렇게 염려는 우선순위를 혼동시켜 우리 마음에 성령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걱정과 염려에 대한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바로 잡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31절에 보면은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이 좀 더 우리에 익숙한 본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먹을 것, 입을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데 앞장서면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한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 정말 고난과 환난 상황에, 그 상황에서도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정 지으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다른 일반 사람들이 아닌 제자들,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우선순위로 살아가든 믿는 그리스도인들만큼은 하나님 나라가 먼저 내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한 걱정, 물질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로서 땅에 속해 있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 자체에 어울리지 않는 염려와 걱정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마치 먹을 것 입을 것 하나 챙겨주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아버지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전도 여행 보낼 때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당부하셨고, 어떤 양식도 또 두벌옷도 준비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라는 것이지요. 그 이외의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가는 성도의 삶에는 신발, 두벌옷, 양식, 이러한 거추장스러운 것들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주님 바라보고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채워줄 것이니 거기에 대한 염려,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질에 대한 문제, 물질을 많이 쌓아두는 것, 풍족히 우리가 누리는 것이 과연 죄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물질과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한 이 문제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시할 부분이 아닌 거죠.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삶의 목표, 삶의 비전을 어디에 두느냐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이유는 그 앞 단락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이었어요. 평생 먹고 살 양식을 큰 곳간에 쌓아두었던 이 어리석은 부자, 그의 이 부자의 삶의 목표는 많은 물질이었어요. 평생 살 수 있는, 평안히 살 수 있는 물질을 곳간에 많이 모아두고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삶, 이의 삶의 목표와 비전은 물질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이나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필요하여서 우리가 누리기는 하지만, 또 그것을 많이 모으긴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은 하늘의 상급을 쌓는 방법에 대하여 말하지요.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이라는 것은 하늘의 상급을 쌓으라는 겁니다. 어떤 도적이 와도 빼앗지 못할 그 상급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물질은 내 이 땅에 쌓아둘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흘러보내야 될 것입니다. 이 구제를 통해서 이웃에게 흘러보내야 될 것이 물질인데 어리석은 부자는 쌓아두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질이 필요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이 돈의 목적은 흘려보내는 겁니다. 낮은 자리로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신 목적인 것이지요. 그 목적을 변질시키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삶의 목적이 물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한 염려하지 말라는 것, 삶의 목표가 환경이나 물질이나 조건에 있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찾아오는 이 염려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지요. 첫 번째는 염려를 기도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긍정의 효과를 주는 게 있어요. 염려가 기도 제목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걱정과 염려가 있지 아니하면 기도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견딜 만한 시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지요.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의 마음이 들면 그 염려의 이 제목들은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염려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것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겁니다. 이것이 염려를 대하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그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는 말은 우리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켜주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 연장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택도 없는 말이라는 것이지요. 염려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지 못합니다. 염려가 마음에 찾아오면 우리의 신앙은 퇴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염려는 우리 신앙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염려의 감정은,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염려는 믿음의 문제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만나의 특징은 내일 먹을 만나는 오늘 거두어 드리는 게 아니지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 만나를 남겨주지 않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만나에 담겨 놓으신 비밀이라는 것이죠. 내일에 대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일은 하나님께서 또 먹이실 것이니 오늘 주어진 만나를 가지고 오늘을 살라고 하는 것이 이 만나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내일 먹을 만나를 오늘 남겨둔 자들이 있었어요.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일도 만나를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나 염려는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에만이 마음의 염려가 평안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 한들 기도의 결과가 우리가 소원했던 대로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염려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마음의 평안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염려 대신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24절에 보면은 까마귀를 생각하라. 또 27절에 보면은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예수님께서 염려,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까마귀를 생각하고 백합화를 생각하라. 믿음의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와 백합화를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조금만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심과 섭리들을 조금이나마 보며 생각하면 이 마음의 걱정과 염려 떠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염려가 찾아오면 문제에 우리의 모든 생각이 갇힙니다. 우리 시선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에 갇혀서 염려와 이 걱정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염려와 걱정의 마음을 잠깐 내려놓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작은 이 자연의 섭리만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까마귀가 얼마 정도 사는지 아십니까? 수명이. 사람하고 수명이 거의 비슷합니다. 70년 내지는 100년을 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거죠. 사람과 수명이 거의 비슷한 이 까마귀는 양식을 모을 곡간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오랜 세월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곡간을 만들지 않는 이 미물의 모습을 보면 누가 그 미물을 먹이시느냐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까마귀를 부정한 동물로 취급했습니다. 너희들이 부정하게 취급한 이 작은 미약한 미물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작은 미물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어찌 이 미물보다 더 값나간 이 세상에 가장 귀하다 여긴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겠느냐. 이걸 생각하지 못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들에 피는 백합화, 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이 백합화 스스로 이 아름다운 옷을 입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생각해 보면 마음의 걱정, 염려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마가복음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았던 말씀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들려주시니 이 제자들이 우리에게 떡이 없는데 라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들 가지고 온 떡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단어를 듣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떡이 없음을 아셨나 보다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생각을 아시고 너희들에게 5병의 기적을 통해서 몇 광주리를 남겼고 7병의 기적을 통해서 떡 몇 광주리를 남겼는지 모르냐는 겁니다.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물며 지금 떡이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느냐라고 책망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의 사건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진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보지 않았느냐? 그것만 생각해봐도 지금 내 앞에 먹을 떡이 없음에 대하여 염려가 나오겠느냐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걱정과 염려가 밀려올 때마다 내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은혜의 사건들을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험난한 길을 걸어왔고 지금보다 더 큰 문제를 통과해 왔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이 믿음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각인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의 걱정과 염려가 물러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까마귀를 생각하고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가 또한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영적인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영역에 덮일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오늘 본문에는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소원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 인생 전체가, 내 삶 전부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면 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그 삶 속에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없다는 것이지요. 먹을 것, 입을 것,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 능력은 한계가 있고 이 한계의 능력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미비하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의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 아니겠습니까? 내 삶에 가는 길, 내 길목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인생이니 앞에 장애물도 능히 하나님께서 건너뛰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그는 주님을 따르며 또 수제자의 길을 걸어왔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방문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장모가 병에 걸려 누워 계신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이 장모를 고쳐달라는 부탁을 하지 않았어도 주님께서 안수하여 고쳐주셨어요. 이 베드로가 간구하지 않았는데, 소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고쳐줬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니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는 겁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헌신하니 내 인생은 내가 주도해 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인생 가운데에 베드로 앞에 삶의 문제가 있음을 보시고 그것을 구하지 않아도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자녀의 삶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먼저 그 나라를 구하는 이 영적인 일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은 내 문제를 알아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는 미래에 닥치지 않은 일을 미리 가지고 와서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염려를 가불해서 하는 사람이 있죠. 어리석은 겁니다. 내일에 대한 일을 오늘 가지고 와서 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염려, 걱정의 마음이 들면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내 인생에 임하게 됨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의 염려 떠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날 다시 만나는 그 날까지 이 마음의 염려, 걱정을 물리치시고 평안한 가운데에 승리하고 주 앞에 나오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염려, 걱정,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평안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